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기쁨으로 읽어가는 그리스도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욥기 13장을 읽어가겠습니다. 어제 읽은 욥기 12장에서 우리는 욥이 소발에 대해서 반론을 전개한 내용의 일부를 보았습니다. 13장은 그 내용을 이어서 계속 살펴볼 것입니다. 12장에서 본 요점은 이러하죠. 첫째는 이제 너희가 지혜로운 자인 양 말하지만 너희만 지혜자가 아니다. 욥의 말입니다. 두 번째, 내가 어쩌자고 너희보다 내가 못지않은 지혜자인데 너희에게서 내가 조롱거리가 되었는가 라고 탄식하는 내용이 나오죠. 세 번째는 악한 자도 형통하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면서 너희가 나를 향하여 지혜롭다고 말하면서 인과응보의 원리로 나를 정죄하는데 너희는 이와 같은 악한 자가 형통하는 현실에 대한 모순을 설명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나를 향한 정죄가 정당할 수 있겠냐고 반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설명을 너희가 못한다면 하나님이 너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지식이라는 것은 짐승들도 알만한 그런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반박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안다 이렇게 말할 자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은 사람은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한 번 더 강조하죠. 사람이 볼 때는 모순된 것처럼 그걸 어떻게 이해할지 이치를 헤아릴 수 없는 것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지혜와 권능을 가지고 역사를 주권적으로 끌어가시니 역사 속에 펼쳐진 일들을 누가 다 헤아릴 수 있겠냐고 욥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결국 욥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에 대하여 신비로운 하나님의 지혜, 역사를 주권을 끌어가시는 그분의 손길로 봐야 되는 것이지, 너희가 나에 대해 정죄하듯이 인과응보의 잣대로 나로 하여금 회개를 요구할 때 나는 그것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욥의 반론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12장의 내용에 이어서 13장에서 욥의 반론이 계속되어 갑니다.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즉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대해서 나도 보고 아는 것이 있는데 이것에 관해서 너희가 안다고 하는 정도는 나도 넉넉히 아느니라. 내가 모르는 것을 너희가 설명할 수 있느냐? 너희가 내가 모르는 것을 아무도 설명하지 못하지 않느냐? 너희가 안다고 하는 것은 이미 나도 아느니라. 3절에 가서 이제 나는 지혜가 낮지 않은 너희보다는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기를 바란다. 이제 내가 너희와 3절의 내용이 이거죠.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왜 그래요? 너희가 나보다 지혜가 전혀 낮지 못하고 내가 나의 지혜가 너희보다 못지 아니하니 너희와 말해봐야 의미가 없다. 나는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가서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낸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볼 땐 너희 지혜는 나보다도 못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하는 말들은 없는 말, 실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은 말을 마치 한 것처럼 거짓말을 지어낼 뿐이요. 그리고 의원이 정확히 증상을 알아야 그래야 처방을 내릴 텐데 그것을 잘못 판단하고 있으니 쓸모없는 의원이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오히려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6절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오히려 너희는 나의 말을 들으라 라고 욥이 말하고 있습니다. 7절 가서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 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알지도 못하는 말을 하나님의 뜻은 이렇다, 그리고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자처럼 말한다고 하니 사실은 하나님 뜻이 너희가 말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고 다름으로 너희가 불의를 행하는 거요, 오히려 속이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하겠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너희가 세워주겠느냐? 그게 하나님의 뜻을 낯을 따르겠느냐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너희가 세워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과연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변론하겠느냐? 다 거짓이요, 쓸데없는 말이요, 알지도 못하는 말을 하는 것 아니겠느냐? 9절에 가면 너희 하나님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라느냐? 너희가 사람을 향하여서는 하나님 뜻이 이렇다라고 너희가 모르는 말을 하면서
너희가 지혜로운 자처럼 행사할런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감찰하시면 너희가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말한다는 너희 말이 다 거짓임을 드러날 텐데 과연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변론할 수가 있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10절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너희가 몰래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들어 하나님을 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책망하실 것이라. 11절 그의 종기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모든 일이 다 드러날 것인데 하나님의 존귀함으로 인하여 너희는 악하고 거짓을 말한 것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므로 두렵지 않겠으며 그 두려움이 바로 너희에게 향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너희가 주는 지혜로운 격언 이렇게 하면 좋다라는 말은 재 같은 속담이라. 그러니까 뭐냐면 다 타버린 재는 쓸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쓸모없는 속담이요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다. 그러니까 토성에 불과하니 흙을 쌓은 성은 금방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는 격언이요 지혜로는 말은 아무런 힘이 없다. 하나님께 심판하실 때 너희를 지키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13절에 가니까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도 말하게 하라. 그러니 너희는 차라리 조용히 있고 내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니라. 내가 이제 말하겠다. 내가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는 이 위험한 일을 왜 하겠느냐. 즉 나는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게 어떠한 위험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내가 당하리라. 내가 감수하면서 내가 말을 할 테니 너희는 내가 하는 말을 하게끔 내버려 두고 너희는 오히려 잠잠하라. 내가 14절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15절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죽이실 것이니 나는 이렇게라도 말하지 아니하면 내가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고 말하지 아니하면 나는 안 될 만한 처지가 되었도다. 이런 위험한 일을 내가 내 생명을 내 손에 두는 이 위한 일 하나님 앞에서 감히 말하고 어떤가를 말하는 이 일을 내가 하는 것은 나에게 희망이 없기 때문이요. 내가 그만큼 절박한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이런 말은 뭐냐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말함으로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희망을 두고 마지막 내가 이 고난과 재앙에 대해서 나갈 수 있는 길을 찾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 데는 욥에게는 한 가지 배경이 있어요. 16절이 뭐냐면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만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엇을 아뢰 수 있다면 그것은 도리어 내가 경건한 자임을 말하는 증거가 될 것이라. 경건하지 않은 자 누가 하나님 앞에서 아뢰 수 있겠느냐. 근데 나는 주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르기를 내가 바라고 과연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어주신다면 그러면 내가 아뢰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내가 경건한 자인 것을 말해준 것이므로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 그거 말한 것입니다. 17절. 그리고 이제 욥은 이 말을 통해서 간절하게 친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아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놓고 있는 것이죠. 17절에 가니까 너희들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18절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은 줄 아노라. 19절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이 말의 뜻은 이런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의롭다함을 얻을 줄 아노니 그러니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줄 내가 확신하고 있으니 너희는 오히려 내 말을 들으라. 너희 가운데는 나와 함께 변론할 자가 아무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는 하나님만이 나의 변론할 자이시니라. 만일 누군가가 너희 가운데서 나와 변론하며 나의 잘못을 드러낼 수 있다면 나는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19절에 내가 차라리 입을 다물고 죽어도 좋으니라 이렇게까지 분명하게 자기의 목숨을 걸고 친구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욥은
엘리바스, 빌다, 소발에 이은 모든 친구들의 대답에 대해서 그들의 모든 반론이 정죄가 헛된 것을 논증했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욥은 이제 하나님께 직접 변론을 하기 위하여 기도로 들어갑니다. 욥의 기도는 14장까지 이어지는데 10가지 정도의 간구 내용을 갖고 있는데요. 그 중에 4가지 정도가 13장 나머지 부분의 소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13장 20절부터 21절에 첫 번째 간구의 내용이 나오죠.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 2가지를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첫째,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하나님 그렇게 해주지 마세요. 두 번째,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다. 이 2가지 간구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치시거나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고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제발 나를 하나님께 기도하여 부르짖으오니 고난을 좀 털어주시옵소서. 욥은 얼마나 큰 고난 속에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이 욥기서에서 표현되어 있는 욥이 당하는 고난을 글로 읽었지만 이거 한번 상상 직접 겪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겪는다고. 그 얼마나 잔인한 고통 속에서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람이라면 이 고통에 잠시라도 놓아주기를 바라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간구를 올립니다. 그리고 22절에 가니까 두 번째 간구가 이어집니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두 번째 간구는 뭐냐면 고난을 중단해 주시고 저를 부르시오면 제가 주의 얼굴을 두려워 피하지 아니하고 죽게 나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말하라 하고 허락하실 때 내가 하나님께 변론할 수가 있겠사오며 그렇게 변론하올 때 주님께 또한 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 대화의 변론의 기회에 대한 간절한 간구를 22절에 올리게 되어집니다. 이 변론의 기회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하게 하고 두려움으로서 나를 건져 주실 때야 가능하니까 먼저 고난에서 나를 덜어주시고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말할 때 들어주시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간구는 욥이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23절에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기가 없어서. 24절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25절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나이까. 욥이 묻는 것은 주님께서 어찌하여 자신을 대적으로 삼는지를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불법과 허물과 죄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어떤 것들이 불법이었고 허물과 죄 때문이었습니까를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을 대적처럼 다루고 있는 이 큰 재앙의 이 상황을 마치 죄 때문이라면 그걸 드러내달라고 말하는 욥의 이 간구는, 이 질문에 가까운 간구는 말이죠. 욥 자신 스스로는 자신이 죄 때문이 아닐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죠. 고난을 당할 만한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욥은 자신이 당하는 재앙이 고난 때문이 아니라도 하나님께서는 더 큰 선을 위하여 자신에게 고난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과 지혜가 먼저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나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죄 때문에 이 재앙을 당하지 않은 줄 압니다. 그건 주께서도 아신 줄 압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선하시오니 나에게 이 재앙을 주심으로 더 큰 선이요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고자 하신 줄 알고 저에게 제가 주께 구하옵나니 이 재앙을 주께서 그치실 만한 때까지 견디게 하시옵소서. 주를 찬송하나이다. 아마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근데 욥은 어떤 한계의 사실이 있냐면 인과응보의 원리 따라 고난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것이 아닌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왜 재앙을 주십니까? 라고 묻는 욥의 이해 속에도 이 재앙은 인과응보 외에 달리 설명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묻는 것으로 나아갈 때에 욥도 인과응보와 재앙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한계의 인식이 있는 거죠. 사실은 인과응보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하나님 나는 그것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확인하고 있어요. 스스로. 그렇다면 무엇 때문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더 묻는 때에 욥이 아직 모르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 주권에 따라
이런 재앙을 주셔도 하나님 여전히 선하시며 인간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뒤에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최상의 선, 더 나은 선, 더 많은 사랑, 더 귀한 것, 이것들로 확신 있게 나아감으로 인해서 오늘 고난을 그걸 믿고 그걸 말씀해 주지 않아도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묻고 답을 얻지 않아도 그것을 믿고 나가는 신앙 가운데 나아갈 것이라는 것을 요번 좀 배워가는 과정인 것 같죠. 사실 이것은 인간이 실존적으로 이 고난 속에 있다면 그것을 믿고 나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유를 묻게 되죠. 그러나 사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서야 돼서 그 고난을 거쳐가야만 더 선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 인생 자체는 많은 슬픔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욥처럼 자신이 범한 죄가 아니어 당하는 일일 때도 있고요. 자신이 범한 죄 때문인데도 스스로 자기 죄 때문이라고 판단하지 못한 채 욥처럼 또한 행사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욥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결코 숨을 돌릴 길 없이 휘가만 밀려온다고 말하면서 날리는 낙엽을 놀래키듯이 마른 건불조차도 추적하여 바람이 날리고 제압을 타듯이 자기를 뒤쫓고 있다. 즉 낙엽에 불과하고 마른 건불에 불과한 자기를 후 날려버리듯이 하나님은 자신을 놀라게 하며 재앙을 주고 계시다 라고 묻고 있습니다.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알게 하옵소서. 어째 나를 원수 대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욥의 이 말은 속에는 자신이 인정할 수 없는 인과응보의 원리, 그러나 그런 불구하고 재앙을 주시니 무엇 때문입니까? 묻는 욥, 그 상태에 있다 볼 것입니다. 26절 28절에 가게 되면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 먹는 의복 같으니이다. 주님께서 지금 자신을 다루고 계심이 자신이 어려서 행한 죄마저 일일이 지금 단 기억도 못하는 거겠죠. 어릴 때 아니라 기억도 못하는 일 수 있는데 그런 일마저 다 일일이 다 주님 아시니까 다 찾아내가지고 그것에 대한 값으로 심판으로 혹독한 형벌을 받도록 하신 것 같다. 그 어릴 때 했던 일을 다 기록해가지고 지금 그 죄값을 나에게 갚도록 형벌을 내리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자신이 지금 받는 재앙을 설명할 길이 없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욥은 자기가 의식 가운데는 인과응보에 따라 벌 받을 일이 없지만 혹시라도 내가 생각지 못하는 것들까지 다 기록하신 주님께서 그것 때문에 벌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묻는 것은 역시 욥도 하나님께 항변할 때 물어볼 때 인과응보의 원리 안에서 묻고 있는 거죠. 하나님 그런 것인 겁니까? 라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럼 그것이 아니라면 욥은 이거죠. 그런 것이 아닐진데 그럼 인과응보가 전혀 아니라는 결론이 이르게 되어지는데 그것조차 아니라면 어릴 때 한 일을 다 기록하여 그것을 내가 알지도 못하는 것에 따라서 벌을 주는 것이라면 혹 인과응보의 원리가 맞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그렇게까지 자신을 다룰 만한 죄가 자신에게 있는가? 자신의 인생은 썩은 물건이 무너진 것 같이 무너졌으며 좀 먹는 의복같이 자기 인생이 되고 말았다고 탄식을 합니다. 결국은 이와 같이 말하는 이제 내용이 네 번째 탄식이 되어지는 것이죠. 욥의 이런 탄식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걸 보게 될까요? 우리가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더 맑은 더 분명한 계시를 보고 있으면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고난과 재앙, 애매하게 까닭없이 당하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죄 때문에 내가 보면 죄 때문에 아니라 하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통해서 도리어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지 않습니까? 욥은 그 부분에 이르는 신학적 문제를 주 앞에 함께 묻고
답을 알고자 하고 있는 그런 애씀의 노력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으므로 모든 죄사함과 약속된 종말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다 아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땅의 인생의 짧은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내용이 어떠하든지 종말론적 관점에서 내려준 성도에게 주어진 큰 복을 생각할 때 현재의 고난은 장래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분명히 알고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 범한 고난을 당하건 또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선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살다가 오히려 고난을 당하든 또는 주 앞에서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든 삶의 내용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그의 놀라운 지혜와 권능의 섭리란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죠. 욥기는 그런 부분에 이르기 이전에 그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인간이 물을 만한 것을 묻고 답을 얻고자 하는 모든 변증적 노력의 애씀의 과정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또 여러분 살펴보면서 내일 14장에서 욥의 강구의 나머지 6가지 내용을 더 이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하루를 축복합니다.